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한국만큼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룬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한국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신속하게 이루었습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원조 받던 피원조국인데 피원조국이 원조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과 또 강과 도로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잘한다고 해놨지만은 평가는 앞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산에 푸르른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화에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길이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시골에 가봐도 길들이 잘 닦여져 있고 또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로가 참 잘 되어 있고 더더구나 도로 포장률은 세계에서 으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시골 가도 도로가 포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는데 그게 기여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앞으로 어느 마을, 어느 시골 조그마한 마을이라도 모든 마을에서 10분 내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길을 닦는데 열심히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에 자료를 찾다 못 찾았습니다만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철도 길이가 24만 킬로미터이고 고속도로의 길이는 8만 4,865킬로미터이고 도로 전체는 645킬로미터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을 닦고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본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바르게 알고 길을 바르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잘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잘 알고 길을 잘 준비하고 길을 닦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보시면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를 위한 일만은 아닙니다. 후손들을 위한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길을 잘 닦아놓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정말 아름답게 닦여져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귀한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보십시오.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세계 속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셨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분명한 도가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I am the way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바로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선택할 수 없는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36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다른 길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른 길을 취하려고 합니다. 없는 길을 닦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요인이에요.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길인데 이 길을 바꾸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화주의자는 말합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길이든 하나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다원화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길이 없다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에요. 우리가 유일하신 그 길을 잘 알고 잘 닦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참 어이없고 엉뚱한 일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춘천을 쪽 가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습니까? 경춘 고속도로 타고 가면 송리산까지 금방 가요. 가는데 저 끝에 가면 동홍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동홍천에서 끝나게 되는데 동홍천 초입에 원래 그 동네 들어가던 길을 막아버리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동네 길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텔레비전 보니까 고속도로에 경운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고속버스와 경운기가 같이 가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길을 잘못 낸 경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란합니다. 때때로 보면 그 길을 잘못 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멸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위한 길을 닦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길을 닦게 하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런던 선교회였습니다. 내가 잘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니까 선교에서 다시금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오지까지 기는 길이 잘 닦여 있다면은 많은 선교사를 더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편지를 받고 다시금 답을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야 오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을 닦는 길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길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길이 될 수 없지만은 길은 닦아야 합니다. 길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이 땅에 잘 오시게 할 수 있는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세상 권력 있는 자로 주의 길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상반절 보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6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왕을, 분봉왕을 그리고는 총독을, 대제사장을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로마 황제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습니까? 왜 왕궁이 아닙니까? 왜 총독의 관저가 아닙니까? 왜 대제사장의 집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빈들이었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빈들에 있던 세례요한이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의 힘을 다 합치면은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겁니다. 없던 것도 잃게 할 겁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들의 힘 가지고는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길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을 닫고 있지만은 그 길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한 사람을 통하여 비로소 준비됐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의미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절대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이 아니라 내가 수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칼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건이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칼이 아닙니다. 수건을 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왕이 기독교를 공인화했습니다. 7년 후에 기독교를 국고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도 세상에 기독교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수건이 지배하던 세상 나라를 칼로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국가의 비호를 받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비호를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탈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의 세력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한다거나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거나 주의 길이 예비된다거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콘스탄티누스 대왕이 기독교를 공인화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전 세계가 기독교화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가 세상 권력의 비호를 받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못하고 주의 길이 예비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십시오. 이 서양의 선교사들,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까? 왜 그들의 선교가 제국주의적 선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 군인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성경과 함께 칼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대포가 달린 군함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칼이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적 선교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군함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칼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절대로 세상 권력 가지고는 닦지 못합니다.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책 가운데에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성경 말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책이 삼국지례입니다. 6천 명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만 명 갖고 온 많은 인명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3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닦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하면은 구베르탕 백작이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378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게 되고 나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올림픽의 세리머니를 보니까 아주 이교도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올림픽을 폐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못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제가 힘이 대단했습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황제들의 가장 중요한 치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잘 닦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이 전부 로마로 다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주의 길은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 닦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오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빈들에 있던 한 사람에 의해서 닦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보십시오.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이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닦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소박한 빈들의 한 사람에 의해서 주의 길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가장 작고 소박한 자가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궁중이 아니었습니까? 왜 대세상이 관저가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빈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권력 때문에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세상의 권력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소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 볼 것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소박한 자, 빈들에 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낙타트롯으로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얼마나 빈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소박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세리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자격은 큰 자가 가지는 것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작은 자를 살피십니까? 왜 사랑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작은 자, 이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 아기였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장 모든 과정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중에서 권력자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귀족들 아닙니다. 전부 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무덤조차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작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편이셨고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그 길을 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신 그 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른들은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용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11월 달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라고 하는 전통 교회에 교황을 선출하는데 타바드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타바드로스 2세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교황을 선출할 때마다 그 어린 아이가 눈을 가리고 성배, 유리 성배 속에 들어있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거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에요. 세 사람의 후보가 있었는데 타바드로스 2세가 바로 교황이 되어가지고 지난 18일 즉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가장 높은 수장을 뽑는데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 뽑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로 하여금 길을 열게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소박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집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언제나 작은 자였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오심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제사를 받으셔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내 아우처럼 천한 목자란 말입니까? 내가 그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부터 이미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런 바로 왕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이 떨어져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자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조차도 목자들을 아주 천하게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져서 살게 만들어준 곳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천한 직업은 천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천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천한 목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경벨됐던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박사들이 아닙니까? 왜 하필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에 대한 각 자긍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격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애굽까지 피난 가셨다가 다시금 갈릴리 조그마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성령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출생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권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소박한 사람, 작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이 예비되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 이사야는 이미 말합니다.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박한 사람들, 권력가들이 아니라 가장 적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길이 예비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신세대들의 속담 유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아쉽다.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고 가라. 길고 짧은 것은 대봐도 모른다. 젊어서 고생, 늙어서 신경통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아는 길은 곧장 가라.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사단계 3년이면 보신당이다. 아는 길은 곧장 가랍니다. 길을 알고 있습니까? 길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밑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있는 길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닦아야 합니다. 정말 유일한 그 길을 잘 닦아놓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평안하게 오실 것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탐험 갔던 사람들이 탐험해서 길을 닦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부터 밀림까지 길을 닦고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저 밀림까지 길을 닦자 하니까 그렇게 더디고 안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일꾼들을 밀림에 데려갔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마을까지 길을 닦고 오시 하니까 금방 가더래요. 밀림에서부터 마을까지 가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길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소박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길이 예비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오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길을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